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차리신 식탁에서 생명의 꼴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바로잡아 주옵소서. 부족하고 자격 없는 자가 섰사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다만 은총을 베푸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 2부 예배를 마치고 식사하러 내려갈 때 원로 장로님 한 분께서 제게 커피 한 잔을 건네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커피예요? 라고 여쭸더니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 오늘 목사님 설교하기 전에 기도를 하시던데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태어나서 청년 때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고향교회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늘 이렇게 기도를 하시곤 했습니다. 벌레만도 못하고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자가 섰사오니. 그게 제 마음속에 남아있고, 목사님이 그런 심정이셨겠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런 비슷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던 것인데요, 여러분들도 그냥 편안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네 계절에 맞춰서 생각하면 지금의 내 나이는 어느 계절에 해당이 될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이가 막 태어나서 세상 모든 것이 다 신기한 그 어린 시절을 봄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한창 젊은 시절이 여름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이파리가 하나 둘씩 떨어져 내리는 시기가 가을이라고 한다면, 마침내 흰눈이 내리고 모든 것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겨울이 노년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내가 맡고 있는 인생의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어디쯤에 해당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5월 들어 세 번째 맞이하는 주일인데요, 성령 강림절이자 청년 주일입니다. 이 두 주일 다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주일인데, 성령 강림절은 이제 앞으로 대림절이 찾아올 때까지 28주가 이어지게 됩니다. 교회력으로는 가장 긴 절기입니다. 다만 청년 주일은 1년에 딱 한 번 지내는 주일이기 때문에 5월 들어서 첫 번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두 번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세 번째 주일인 오늘은 청년 주일로 지키면서 말씀도 청년의 때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새벽 이슬 같은 젊은이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인생의 길과 참된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자녀들이 오늘 우리가 지켜가는 신앙을 잘 물려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들도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상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젊은 시절이 한 번씩은 찾아오고, 한 번 찾아왔던 젊은 시절이 어느샌가 지나간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는 젊은 시절이 찾아오고 누구에게는 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번씩은 젊은 시절이 찾아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찾아온 젊은 시절이 영원히 이어지고, 누군가는 금방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동일하게 젊은 시절을 누리면 그 시절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어린이들에게 이 젊은 시절은 미래가 되고 젊은이들에게는 현재가 되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과거가 되는 그런 차이가 있을 뿐, 누구에게나 젊은 시절이 찾아오고 젊은 시절은 지나가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하얗게 새고 허리가 굽은 그리고 걸음이 더딘 노인분에게도 분명한 사실은 꽃다운 젊은 시절이 있었죠.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 설레는 마음으로 꿈을 꾸기도 하고, 어떤 누구를 만나 사랑을 할까, 그리고 어떤 행복한 가정을 이룰까 마음이 설레고 가슴이 뜨겁던 그런 시절이 누구에게나 있었습니다. 오늘 청년주의를 맞아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전도서인데요, 저는 이 전도서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인생의 보물 찾기라고 말이죠. 전도서는 인생의 보물 찾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에도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렇게 헛된 것 투성이인 세상 속에서도 헛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그래도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전도서는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헛된 것이 가득하지만 그래도 헛되지 않은 것이 있다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마치 전도서는 숨은 보물을 찾으라는 듯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12장 본문 속에는 청년의 때가 지나가면 어떤 시간이 찾아오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름이 지나가면 가을이 찾아오고, 가을이 지나가면 겨울이 찾아오듯이 이 젊음의 때가 지나가면 다음과 같은 시간이 찾아옵니다. 먼저 3절 말씀인데요, 그때가 되면, 젊은 시절이 지나가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그동안에는 막대기가 나를 향해 날아오면 손으로 말이죠, 그걸 막아내는 민첩함이 있었는데, 이제 이 젊은 시절이 지나가면 나를 보호하던 팔이 떨립니다.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집니다.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겨워지게 됩니다. 4절인데요, 귀는 먹어서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집니다. 그동안에는 맷돌질 소리가 들리면 야, 오늘은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을까 기대를 할 수 있었는데요, 이젠 귀가 어두워져서 맷돌질 하는 소리도 제대로 들리질 않습니다. 그동안에는 새들이 지저귀는 노래소리를 들으면 야, 참 아름답다, 시라도 짓고 싶고 노래라도 부르고 싶었는데 이제는 새들이 지저귀는 노래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게 됩니다. 5절인데요,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집니다. 그냥 서 있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는 말이죠.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뭔가가 떨어져서,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는, 하나도 틀림이 없는 이 날들이 마침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시간이 찾아오면 가을 지나면 겨울이 오듯이 1년의 말년에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시간이 있는데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보면 샘에서 물을 뜨는 물동이가 깨어지듯 우물에서 도르래가 부서지듯
아마 오늘 성경을 읽으시면서 도르래라는 말을 오랜만에 만나신 것 같아요. 이 도르래가 부서지고, 그리고 흙에서 왔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숨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어른이 세상을 떠나면 돌아가셨다라고, 숨졌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런 시간이 찾아오게 되는데, 숨이 그쳐서 우리가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걸어 다니던 그 길에는 누가 걸어 다니냐 하면 조문객이 걸어 다닙니다. 한번 5절 다시 볼까요? 자, 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간다. 우리가 다니던 그 길에,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우리 대신에 조문객들이 오고 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조객, 조문객은요, 히브리 말로 소프딤이라는 말로서 곡하는 사람들, 큰 소리로 울며 곡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젊은 시절이 가고 나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리고 마치 우물가에 그 도르래가 부서지듯이 이것은 죽음 혹은 죽음으로 가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마침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죽음인 때가 우리를 찾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고 피해갈 길이 없는 이 일상의 실상 앞에서, 인생의 실상 앞에서 이 전도서를 기록한 지혜자가 간곡하게 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를 읽어보면 반복해서 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날이 오기 전에 너를 지으신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런 날들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데, 이런 날이 오기 전에 너를 지으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라고 간곡하게 강조해서 반복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의 장례에 참여하게 됩니다. 어떤 장례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장례가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정말 병원 한 번 못 가고 아까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분이 있었는데요, 찾아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아멘하고 눈을 떴더니 기도하는 사이에 돌아가셨던 그런 분도 계세요. 제 목회 여정에 잊을 수 없는 장례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교육 전도사를 막 시작했을 때였는데요, 유치부 부장을 맡았던 젊은 여자 선생님이 실종이 돼서 소식이 끊겼어요. 한 2주 만에 발견이 됐는데 무슨 괴로움이 많았던지 스스로 생을 마감한 모습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때는 한여름이었고 비도 많이 왔고 땡볕도 쏟아지고 그의 그 발견된 모습은요, 수습하기가 어려울 만큼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마침 담임 목사님께서 며칠간 출타 중이셨습니다. 그때는 핸드폰도 없던 시절이었어요. 천상 전도사인 제가 장례를 모셔야 됐는데요, 동분서주 뛰다니면서 그래도 그날 화장까지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시신을 수습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젊은 전도사에게 더 어려웠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날 저녁에 그 가정을 찾아가서 위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아마 같은 일이 지금 생긴다고 해도 지금도 여전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젊은 전도사가 그런 장래에 가족들을
아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하는지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큰 혼란과 슬픔에 빠진 가족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렸습니다. 어떤 아기를 임신한 한 여인이 너무나 괴로운 일이 있어가지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눈을 떴더니 하나님 앞이었습니다. 여인이 차마 고개를 못 들고 고개를 숙인 채 뚝뚝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결정을 다 했니? 내가 너를 위해서 깨끗한 방을 마련해 두었으니 가서 편히 쉬렴. 그리고 나는 아기를 좋아하니까 아기를 낳으면 꼭 나에게로 데리고 오라. 내가 그 아이를 축복해 주겠다. 하나님이 이 선생님을 받아주시지 않으면 누가 받아주겠느냐고.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시지 않으면 그 눈물을 닦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쩌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는 질문 하나가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받아주신다라고 한다면 굳이 하나님을 열심히,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을 필요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다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굳이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을 필요가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오늘 본문과 연관이 되어집니다. 왜 젊었을 때에, 왜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래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우리는 세월을 허비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것도 모르고 시간만 허비하다가 죽으면 그보다 큰 죄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 우리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악이 있다면 인생을 허비하는 죄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단 한 번의 삶을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헛되게 보내는 만큼 더 엄중한 죄는 없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겨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과 일찍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결코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가능하면 일찍부터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창조주를 기억할 이유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나는 청년의 때가 벌써 지나도 한참 전에 지났는데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은 어느새 여름을 지나 가을이 되었고 가을이 지나서 늦가을쯤 되었고 늦가을을 지나서 겨울이 되었는데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사실 이런 생각이 들면 마음이 쓸쓸해지겠죠. 이 시간에
꼭 돌이켜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람의 나이를 따지는 기준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정신 연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이가 아직 어린데 생각이 깊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누군가를 보면 우리는 철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는 제법 먹었는데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다를 것이 없으면 우리 눈에는 철부지입니다. 정신 연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체 나이도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기분이 좋을 때가 있는데요. 내가 걱정스레 병원을 갔더니 예를 들면 내 피 검사를 해본 의사가 걱정하지 마세요. 피를 검사해 보니까 실제 나이보다 한 20년은 젊으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 얼마나 마음이 흐뭇해지겠습니까? 그런데 가서 검사를 했더니 의사가 이거 참 걱정이네요. 연세는 그렇지 않은데 몸의 나이는 훨씬 더 많으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걱정이 점점 커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나이 중에는요, 심정적 나이도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내가 느끼는 내 나이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도움이 됐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는 제 생각이나 믿음이 녹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 생각을 하루에 짧더라도 한 문장 이상씩은 쓰려고 합니다. 오늘 청년주의를 맞아서 제가 한 문장 썼던 내용은 이런 글이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두 부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공감하십니까? 한 번도 젊어 본 적이 없는 늙은이가 있고 그 마음이 뜨겁고 순수한 열정으로 가슴이 타오르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늙은이가 있고, 그런가 하면 나이는 많지만 여전히 마음은 팔팔한 말이죠. 마음은 싱그러운, 얼마든지 선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젊은이도 있는 것 아닐까요?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기는 쉽지 않겠지만 굳이 나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해 두 해 나이를 먹는 것이야 어쩔 수가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마음만큼은 언제라도 정말 싱싱하고 푸르고 선한 마음을 가지셔서요, 한 번도 늙어본 적이 없는 젊은이로 평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유엔에서요, 새로운 연령 구분 기준을 만들었는데요, 좀 뜻밖이었습니다. 자, 미성년자가요 0세부터 17세까지입니다. 청년이요 18세부터 65세까지입니다. 중년이 66세부터 79세까지입니다. 노인이 80세부터 99세까지고요. 100세 이상이 장수 노인입니다. 저는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지만 올해 3월부터 저도 지하철을 공짜로 탈 수 있는 카드를 받았습니다. 아직 쑥스러워서 한 번도 타보지는 못했는데요. 그런데 저 자료에 의하면 아직도 저는 청년입니다. 제가 오늘 정신연령, 신체 나이 혹은 심정적 나이, 유엔이 정한 이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은 가벼운 위로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정말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이 누굴까요?
유엔이 정한 기준으로 하면 65세까지가 청년인데요. 오늘 성경은 청년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청년이냐 하면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청년입니다.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라고 말할 날이 오기 전에,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어지는 날이 오기 전에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은 사람이 청년인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 11장으로부터 몇 번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청년의 때라는 말입니다. 이 청년의 때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샤 하르트라는 말인데요. 이 청년의 때라는 말의 원래 의미가 뭐냐 하면 새벽이라는 말입니다. 새벽은 가장 어둡지만 곧 밝아질 시간이 다가왔을 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내 나이가 몇이라 할지라도, 지금의 내 인생의 계절이 어디쯤이라 할지라도, 내 건강 상태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내 삶이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젊은이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인생의 노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새벽 시간이 말이죠, 가장 어둡지만 가장 밝아오는 시간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내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바로 청년의 때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본문 12장 1절을 여는 첫 문장,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여라 라는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고 싶습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젊은이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맞이한 인생의 계절이 봄이어도 좋고 여름이어도 좋습니다. 가을이어도 좋고 늦가을이어도 괜찮습니다. 겨울이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도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젊은이와 다를 게 없습니다.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믿음 안에서 젊은이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월은 참으로 빨라 어느새 이만큼을 살아왔습니다. 계절이 바뀌듯 인생의 계절도 바뀌었습니다. 지금 내가 보내고 있는 이 인생의 계절이 어디쯤이라 할지라도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젊은이로 주의 품에 안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